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열심히 일터에서 또 일하고 피곤한 몸이지만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몸된 교회를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또 이렇게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귀한 시간을 헌신하고 나가는 시간, 새벽을 깨우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살아서 주님 앞에 정말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1월 26일 화요일,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우리 1절에서 먼저 9절까지만 같이 읽고 우리 말씀 따라가도록 하죠.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그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을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굉장히 영적으로 모든 걸 다 해석하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땅의 것만 계속 세상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으로만 해석해서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셨죠. 예수님도 결국은 하나님도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영혼들을 이 땅에 속해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항상 우리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시고 난 다음 주님은 베세다에서
이 오병이적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굶주린 자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읽었던 특별히 9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이 땅에 이미 도래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증거하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12제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을 깨며 나온 귀한 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말씀을 일단 듣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제일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을 오늘 누구에게 맡기시냐면 친히 하실 수도 있지만 제자들에게 디사이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교회로 일단 올 수 있게 해야 되겠죠. 뭐 절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어디 가서 우리 교회를 자신 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가 있는 곳이다 라고 전할 수 있죠.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여성교회가 제일 잘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식을 너무너무나 잘하잖아요. 그죠? 이 어거스타 지역에서도 정말 누구나 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식사하러 오시기 위해서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맛있게들 하신다는 거죠. 그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음식만 맛있게 소문이 나면은 식당들이 질투할 거 아니에요. 밖에 있는 식당들이죠. 그 일은 우리가 친교하고 나눌 때 이건 뭐 우리가 친교하고 음식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도 잘하는 것보다 그것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으로서 정말 은혜가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전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영적으로 바람이 불어서 다 전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먼저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야, 너 우리 집에 와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 집사님, 우리 우효진 집사님이 황태국을 맛있게 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먹어봤어요. 너무너무 맛있어. 그러면 어느 분이 뭐 이런 얘기하면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분이 이 황태국을 끓여줬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언제 우리 한번 꼭 먹어보도록 해봅시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기 위해서 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내 교회를 내가 자랑하지 못한다면 나도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 교회의 영적인 흐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데 저부터도 이 교회를 리딩해가는 목사로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은혜를 같이 받아서 같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 넘치는으로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그죠? 와보라 하면서 그 고침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제 디사이플에서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도하러 보내는데, 오늘 그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다른 거 가지라고 하지 않아요.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1절 한번 보세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뭘 주셨어요? 지금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이 귀신도 제어해 주시고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제자들이 야 니네들이 이제 성령 충만하니까 능력과 권위를 너희들이 친히 갖고 나가봐라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양식이나 두보로 대신에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권위는 잘 못 받고 양식과 옷과 뭐 여러 가지 준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가면 누구를 만나야 되나? 뭐 어떻게. 근데 그거는 차후 문제라는 거죠. 먼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위와 능력을 내 안에 받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준비해 주십니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 정말 이거를 가지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한번 전도 훈련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정말 그때는 현장에 가갖고 딱 가서 아무것도 주질 않아요. 그냥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어느 지역에 내려주고 여기서부터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데, 정말 그들에게 물도 같이 나누게 하고, 그거를 뭐 소위 말하는 거지 전도라고 이렇게들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전도 훈련도 하고 있어요. 예, 참 너무너무 그때 그러면서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경험해 보려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새벽을 깨워 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오늘 이제 말씀이 끝나면 뭐 맛있는 것도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로 오늘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그 사람들을, 사탄의 권위에 뺏겼던 사람들을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그 사명을 맡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냥 찾아가고, 그죠? 교회도 잘 안 나오시면 뭐 가갖고 국도 갖다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싶으니까, 그죠? 복음을 증거하고 싶으니까 뭐 가끔 뭐도 갖다 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왜? 그분이 아직 그걸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부름받고 훈련받고 지금 쓰임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새벽에 꼭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능과 능력을 나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손에 주님이 주신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움직이면 반드시 예비해 두신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한번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움직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헤롯 왕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사랑으로 나갈 때 세상은 사랑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단의 세력들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가장 큰 긍지는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10절부터 17절 읽진 않았는데요. 우리 한 절만 읽어보죠. 16절 우리 같이 한번 11절 읽습니다. 11절 성경 있으시죠? 같이 읽으시죠.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며,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의 사건을 지금 나타내시는 순간인데요.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무리들이 많이 쫓아왔어요.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쫓아왔겠죠. 복음을 듣고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접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느 누구나 영접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뭐 나 같은 자가 뭐 주님 앞에 나가면 뭐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아니에요. 주님은 죄인을 더 받아주시고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다 영접해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기쁘게 주님은 영접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또 받아주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오늘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11절 보니까 어떤 일을 또 일으키십니까? 그들을 영접하시사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 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병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영접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고침받고 나음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16절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여러분, 이 16절에 나오는 이 주님의 오병이의 시작은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그 15절 보니까, 그 이전에 보니까 어린아이에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다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주님은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다 준비해서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드림, 작은 나의 사랑의 조그마한 것 때문에 5천 명을 역사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작은 드림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하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나의 새벽기도 나오는 거요. 큰 드림이에요. 왜? 새벽에 난 자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안 나가면 참 저 목사님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나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마음이 주님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 작은 드림. 내가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왔는데 좀 서로 쑥스럽지만 그래도 눈 하나 마주치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한번 하니 인사가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야. 내가 집에서 맛있는 국을 끓였는데 갑자기 김집사가 생각이 나요. 몸이 아프다는 김집사. 그러면 내 김집사한테 이걸 한번 갖다 줘보자. 내가 별로 그 사람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갔을 때 그 작은 국 한 그릇이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씌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드리는 작은 부르짖음, 작은 충성, 작은 게 아니죠. 우리 보면은 뭐 때마다 뭐 하시고, 그죠? 그냥 또 청소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작은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충성과 우리의 그 매일매일 흘리는 눈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에게 기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은혜를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드림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재료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기초가 되게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먹고 남은 작은 떡 부스러기라도 귀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게 해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리라. 다 먹고 남기셨는데도 계속 보니까 12바구니씩 남겼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이렇게 주님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될까 했는데 풍성하게 채우시고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여성교회에서 하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의 그 작은 드림, 작은 눈물, 작은 기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시고, 그리고 결국 주님의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주님께 드리는 기쁨,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행복, 그걸 통해서 주님이시는 권능과 능력을 받으시고 나의 작은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뭐예요? 복음 앞에 분명히 서 있어야 되겠죠. 은혜 앞에 분명히 서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오늘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새벽을 깨어 나온 귀한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드려지는 이 헌신과 사랑이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있는 곳에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병마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가정들마다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